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눌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좀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고난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가 큰 영향과 또 인기를 누리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 한국 방송을 거의 다 보고요. 심지어는 매니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집수리를 하러 한 핸디맨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란 분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반가우면서 우리가 요즘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 길거리에 사람조차 안 다닌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무슨 드라마를 보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해주는 얘기가 대장금과 주몽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거의 20년 가까이 된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뿌듯하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한국 방송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최근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좀 오래된 1983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너무나 유명한 방송이죠. 본래는 한 10가정 정도 하루에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방송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정규 방송이 취소되고 생방송 릴레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단일 주제로는 아마 세계 최고로 아직까지도 이 기록이 안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3시간 정도 그러면서 138일 동안 계속 이 방송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약 10만 건의 이상가족들이 신청을 했고요. 한 10,000건이 넘는 정도의 사람들이 이상가족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청했던 사람들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방송국에서. 그때 약 60%의 사람들이 새벽 1시까지 끝까지 그 방송을 봤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 90%에 되는 사람들이 다 이 방송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주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러면 막 같이 울고 막 저는 어린 나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구약의 이상가족 찾기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었던 이 요셉이 거의 20년 만에 드디어 형제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상가족 찾기의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상가족 찾기와는 조금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처와 아픔, 또 배신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같은 이런 고난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연한, 바로 하나님이 전혀 모르거나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기나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이 요셉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치고 다듬어야 할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같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요, 완벽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만과 이기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손주들을 얻은 우리 분들을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하고 자랑하십니까? 예, 손주 자랑하실 때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요셉은 야곱에게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요, 팔이 긴 그러니까 소매가 긴 옷이고요, 발 밑에까지,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입는가? 주로 왕족이나 또 귀족들 혹은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장남도 아닌데 그를 마치 후계자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너무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종과 노예, 심지어는 죄수까지 되면서 자신의 모든 잘못, 어떤 교만, 이기심들이 다 깎이고 결국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요, 한 가정뿐만이 아니고 애굽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의 가족 안에 있었던 문제까지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 가족에 있었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이었어요. 이 야곱 가족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전에 정말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들들 모두가 다 같이 이 거짓말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나중에 또 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그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거짓말쟁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보다도 한술 더 떠서 이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라헬, 야곱과 함께 결혼하게 되죠. 그 라헬 또한 아주 속임수에 능한 여인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수호신이었던 우상을 훔쳐서 자기가 가지고 도망갑니다. 아주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또 결국은 나중에 그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자기가 마치 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이 아들들이 야곱을 또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결국 이 온 집안 전체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한 집안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 고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형제들 간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미움과 갈등의 문제였죠.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 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어머니가 다 달랐다는 거죠. 배다른 동생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 어머니가 다른, 그래서 같은 형제라고 보기도 힘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파벌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경쟁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견제할 뿐만이 아니라 심하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 첫 번째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결국 버림받고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스파이다.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막 공격할 때 보통 때 같았다면 이 형들이 거짓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을 텐데 이 형들이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또 나중에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가 베냐민만 데리고 있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형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남고 동생을 보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됨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가 고쳐지고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각 개인마다 느끼시고 깨달은 부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품고 달려가고 이루고 성취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딱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의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이룩한 이 온 세상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정지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끝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에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해서 가진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사기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돈을 다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잃어버린 돈을 한꺼번에 다 찾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 안에 있었던 탐욕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가 돈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보이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잘못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나는 잘 가고 있고 문제가 없는 괜찮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문제들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면서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바로 기도입니다. 예,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요셉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한 명 더 나와요.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 다 다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두 사람 다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생에서 최고의 경주를 주님 앞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을 살펴보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다니엘이 명석해져서 뛰어남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 이게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힘든 일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이송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니까 바다에 이제 좀 있으면 폭풍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좀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백부장이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항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배를 타고 다녔고 또 바닷길을 훤히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게 맞죠. 그런데 이렇게 뛰어나고 경험이 많았던 전문가들이 큰 폭풍을 만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책도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폭풍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때 어땠나요?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모든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 경제인들, 의료계들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소망과 용기를 전혀 낼 수 없었는데요. 그 위험한 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 폭풍을 지나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항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를 운전한 적도 없어요.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폭풍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애굽에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은 늘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그가 했던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형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한 대답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그의 말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는 계속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그 삶 속에 몰려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뭔가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번에 또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요셉이요, 이런 큰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오늘 결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의 사명은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이 이상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후손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바로 온 열방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관심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런 낙심과 고통이 있는지 우린 때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답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영상인데요. 구경선 자매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자신에게 닥친 큰 고난 가운데서요, 참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돌아와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싸봐. 가만 이제 다 힘들다고 사랑 안 하고 내 모습이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야. 다 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물떡이 처음 묻었어. 그 물떡이 다 나를 속을 좀 만들어가고 해줬던 거야. 지금 아직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냥 빼고 그림을 그려고 하나님의 좀 예, 우리 구경선 자매님이세요. 보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기의 한 몸 가누기도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너무 궁금해서 이게 좀 약간 오래된 거잖아요. 2012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 거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자매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과 함께 이 사역을 하는데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걸작품이다. 오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으로 그래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작은 도전이 왔을 때 작은 어떤 도움의 요청이 왔을 때 내가 그 작은 것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세 가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모난 모습을 다듬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서 그대로 순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이 찬양 좀 부르면서 은혜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